조태기 성도님이다. 조태기 성도님이다. 와. 커피. 상처받기 두려워 움츠리는 우리의 연약한 내 사랑은 절망과 고통뿐. 세상 모든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내 모습은 실패와 좌절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 유일한 길은 자기를 버리고 주께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놀라우신 그 사랑, 끝없는 용서와 희망, 생명을 주는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 유일한 길은 자기를 버리고 주께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놀라우신 그 사랑, 끝없는 용서와 희망, 생명을 주는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끝없는 용서와 희망, 생명을 주는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나안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치게 받고도 불평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있었고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악취가 나고 탈이 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작은 나눔이 있었고요. 그 작은 나눔에도 불구하고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광야에 있어 누구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서 남음이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했더니 둘째 절에 말씀하기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죠? 이것이 그냥 말로써 시인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였을까요? 무병장수하는 육체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느껴요? 가시로 찌르면은 아픔을 느끼고요, 굶주리면은요 배고픔을 느끼고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나면 피곤함을 느끼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먹어줘야지만이 되고 늘 돌봐야지만이 되는, 늘 씻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배고파하셨고 추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어려워하셨고 아파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습니다. 시인을 누가 해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하셨는데,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이제 몇 년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일평생 믿으면서 어쩌면 40년, 어쩌면 50년, 어쩌면 70년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얼만큼 고쳐졌습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아니라 30년 됐으니 이제는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일을 해보니까 1년 이상만 일을 해도 벌써 전문가 소리를 듣더군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맡김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1년 이상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통달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50년, 60년, 70년 믿었다면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완벽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 내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더라. 내 육신의 연약함이 늘 나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고 그랬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통회하면서 예배당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전할 자들이라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거라면은 더 이 복음에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완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오늘날 여러 교회를 나가서 목사와 또 선교사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과연 그들은 이제 완벽한 육체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저는 완벽한 육체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또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고서 새벽마다 회개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내 육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내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완벽한 모습으로, 나의 완벽한 의로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50년 되고 80년 100년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인할 수 있을 때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머리 숙여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지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때부터는 내가 교만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마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무슨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말씀이 쓰여질 때부터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데요? 요한일서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 있더라.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잘할 때 교회 학교에서 이제 항상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천사를 그려놓습니다. 천사는 꼭 하얀 날개 옷을 입고 머리에 노란 링을 하나 달고 있고 그리고 마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빨간 뿔을 양쪽에 2개를 딱 가지고 있고 긴 꼬리를 휘두르며 손에는 삼지창 하나를 들고 있죠. 이런 모습을 늘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꼭 그 몸은 항상 시커매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항상 그렇게 그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놀라운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새카만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2뿔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요. 꼬리를 달고 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오히려 그리스도보다도 더 그리스도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보고서 적그리스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첫 절에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구분을 못하는 가운데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이요. 오리란 적그리스도가 이미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무엇인데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금방 까먹었어요? 자, 다시.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어디요? 내 안에 써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다고요. 아멘. 아유, 무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커요. 나는 이렇게 쬐깐한데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를 봤을 때, 내 연약한 육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부족한 육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내가 작다고 주님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작을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큰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모자람으로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큰 모습에, 세상의 강한 모습에, 세상의 놀라운 모습에 자꾸만 주목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대. 야, 저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대.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혀 있대. 정말 그럴까요? 자, 다음 절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말은요, 사람들이 위대하다, 크다, 대단하다, 놀랍다 하는 것들이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합니까? 키가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세상은 당연히 키가 큰 사람에 주목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좋게 여기는 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좋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들, 그 좋아하는 것들에 속한 말을 해주는 사람.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에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들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지만 적그리스도는 미혹의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서 분별하느냐? 바로 말로써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이가 적그리스도인지 이가 그리스도인지 말로써 분별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미혹의 말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고 미혹이 아닌 진리의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땅의 것들을 사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에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부터 금화 한 입씩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금화가 이제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바로 당신의 영혼이 하늘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금화를 구해가지고 이 헌금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곧 바닥이 났습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새로운 장사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너만 구원받아가지고 되겠냐? 돌아가신 너의 부모님을 생각해라. 너의 부모님이 지옥에서 울고 있다. 그러니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빨리 황금을 또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이제 땡그랑 땡그랑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죠.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하고요. 세상의 축복을 바라게 하고요.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하늘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만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무엇부터 구해요? 아유,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만 탐하는 기도부터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혹의 영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시커먼 모습으로 뿔 달린 삼지창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 스스로 패배자를 만드는 말들을 한다면 그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접근했는지 아세요? 멀쩡하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오지 말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네. 언제 받았어요? 글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요.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았어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넘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되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보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나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내 육체에, 연약한 육체에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난 못난 자요, 난 완벽하지 못한 자요, 나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오직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어요. 바로 저거예요. 사랑.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랑을 깨뜨립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더 구분짓게 하고요. 더 나누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누구는 더 대단하고 누구는 더 못나고 누구는 더 하나님께 가깝고 누구는 하나님께 멀고 누구는 더 신실하고 누구는 더 연약하고 믿음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미를 보니 개미가 다 똑같이 생겼던데 제가 다 똑같다고 하면 개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잘생겼는데! 이런다고요. 개미들도 다 다르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얼룩말 다 똑같은 것 같죠? 사실은 얼룩말 무늬가 조금씩 다 다르대요.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믿음 있다고 하는 자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자 얼마나 차이일까요? 얼만큼 차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우리 눈에 제대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요, 내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작 해봐야 겨자씨 하나의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한지 작은지 적은지 없는지 그것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무엇에 주목하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라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 말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네,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것이 뭐예요? 미움이요 다툼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수요 예배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수요 예배에 안 나왔는데 수요 예배에 도전하셨어요. 믿음을 도전하는 믿음으로 가져가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도전하십시오. 사랑도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내가 이겼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충만하시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도전하되 간신히 도전합니다.
간신히 기도하고요. 간신히 예배하고요. 안타깝지만요. 간신히 찾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간신히 받습니다. 성경은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하나님께 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육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은 이미 이기신 영이요 살아계신 영이요 이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영이십니다. 그 영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디에 속하였나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었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쩐지 사랑의 말이 아니요 다툼의 말이요 미워하는 말이요 내 욕심을 채우는 말이요 땅을 바라보는 말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였던 육에 속하였던 것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나조차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